발달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 할 때 카드 영업을 다녔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팀들. 그 팀장이 사장이 하는 말이 하루에 8시간을 무조건 걸어서 한 집을 건너서 가라. 계속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보통 한 3일 정도 하기는 하거든요. 3일은 해요. 일주일 딱 되면 못합니다. 일주일 되면 못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 3일 정도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가라 그러고 왜 왔냐 그러고 그냥 밀어낼 거 아니에요. 영업사원들을 자꾸 밀어내거든요. 바쁜데 와가지고 카드를 하라 그러니 뭐 이거 하라 그러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는 내근지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바쁜데 나가라 그러고 험한 소리 하겠죠. 그런데 그분은 늘 그래요. 8시간을 걸어라. 부산의 모든 거리를, 경남의 모든 거리를. 걸으면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그 필드가 그 거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 필드가 너를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은 8시간 걸어요. 가서 들어가서 튕기고, 들어가서 튕기고, 들어가서 튕기고. 근데 그게 8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아. 하루에 한 건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날 또 해요. 그날 또 해요. 계속 가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카드 영업에서 1인자였습니다. 1인자.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요. 식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밥을 다 먹고 한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를 먹고 둘이 같이 밥을 먹고 딱 가요. 사장님. 그 사장님이 예 그래요. 밥을 먹었으니까. 사장님 예 그래요. 뭐 우리 이렇게 회원이 오면 할인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되죠. 이리 되죠. 왜냐하면 비싼 데를 갔으니까. 자기 회원들이 오면 할인해 주는 거 뭐 2, 3천 원 할인해 주는 게 일이냐고요. 그죠? 바로 그렇게 공짜 밥을 먹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공짜 밥을 먹고 다녀요. 평생 점심을 공짜 밥 먹고 다닙니다. 가맹시켜가지고. 자기 그게 나오거든요. 이걸 근육이라 그럽니다. 아, 헬스하는 관장들한테 수영시키면 못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계속 수영을 했으면 몰라도 근육 좋다고 수영장에서 수영한다고 수영이 안 돼요. 수영 잘하는 선수들의 그 선생들을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안 해봤거든요. 그럼 꾸준히 해야 그것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내 영역에 보면, 내 삶의 영역에 보면 이 부분은 약하고 이 부분은 강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강한 것은 그냥 그대로 둬도 돼요. 안 되는 것은 자꾸 내가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맞죠? 안 되는 것은 계속 내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어. 내가 이 영역이 안 돼. 그러면 이것을 내가 강화시켜야죠.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미숙해. 그러면 잘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거 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이 세 관계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나의 이름을, 예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전달하러 갈 때에 너희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너희를 영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영접한다라는 겁니까? 나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교회 나가겠다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맞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낸 분, 이 사람을 보낸 분, 예수를 전달하려도 원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낸 분, 그 하나님을 맞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그 역할을 했을 때 너희는 누구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어디까지 올려놓냐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너희가 가서 뭔가를 전달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근육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언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누군가의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세상의 논리에 내가 수긍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왜요? 나는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과학이. 사람의 생명을 의학이 발달해서 연장시켜주고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이 일어나서 사람들 유익하게 해줄 것이고 여러 가지 해줄 것이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고 이야기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아니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없으면 그게 수긍하게 돼요. 그렇지. 요즘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렇지. 요즘에 막 우주에 막 뭘 띄워가지고 사람 살린단다. 과학이. 이래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돌변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삶의 태도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긍하게 돼요. 그죠? 수긍하게 돼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수긍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수긍하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옛적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저기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땅이 너무 가물었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요. 그 가부에게 나에게 음식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없고요. 지금 한 움큼의 이게 밀이 있으니까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해라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기름과 떡반죽듯이 막 이렇게 되죠. 영접하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이게 영접이라는 것이거든요.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엘리야의 일도 있고 또한 엘리사도 있죠. 수넴 여자를 살려줬 그 선지자의 제자의 그 가정을 살려주고 그죠? 했는데 어느 한 여인이 저기 그 성스러운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길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분을 모셔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게 숙소도 제공하자. 남편에게 그러니까 그 남편 오케이. 그분을 대접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들 자녀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사라와 비슷한 말을 해요.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장난치냐는 거죠. 왜 필요 없는 말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이 있지 않고 아들이 있었죠. 그죠? 아들이 생겨나죠.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영접한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할 때는 조금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집에 오면 이렇게
아주 그냥 편하게 대해줬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우리 집에 들인다라는 것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와서 우리 집에서 자겠다라고 할 때 그 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모든 가족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뿐만 아니라 와이프 친구나 누구의 친구가 온다고 잔다고 하면 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우리가 영국에 갔을 때의 일이죠. 우리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며칠 동안을 해주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밥 한 끼 사주는 건 일이 아니에요. 밥 한 끼 사주는 거. 어디 가서 밥 한 끼 사주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가장 많이 섭섭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친했는데 미국 가면 밥만 떨렁 사줘요. 집에 안 재워줍니다. 집에 재워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하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섭섭해요. 섭섭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동네 문화가 그래요. 누군가 내 집에 잔다라는 건 아주 나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섭섭할 일이 아닌 거죠.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많이 섭섭하죠. 머시가 하고 같이 놀던 친구가 미국 가가지고 나도 이제 미국 갔는데 하룻밤 재워주라 그랬는데 아니다. 그냥 밥 한 끼 사줄게. 이렇게 되면 많이 섭섭하게 됩니다. 뭔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모든 가정을 오픈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이상의 신경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밥은 사줘도 집에 재워주진 않아요. 집에서 재워주는 것은 놀라운 환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열어서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내가 환대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에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게 나갔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다른 것이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이 똑같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지적인 동의만 한 거예요. 지적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쫓아내어야 합니다.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 우리는 계시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닌 것들이 나가는데 그것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문을 깨고 내 문을 깨고 그분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신성,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에 대한 태도를 내가 가지고 싶어서 믿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을 하는 거는 그분의 삶의 태도와 그분의 삶의 식과 그분의 신성을 내가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나지 않으면 내 고집이 안 꺾여요. 내 자아가 안 꺾여요. 나의 성격이 안 꺾여요. 나의 태도가 안 꺾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태도를 꺾으려면 그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영접하고 내가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너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대한 것은 나를 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거부하면요. 예수님 거부한 거죠. 예수님만 거부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보낸 자까지도 거부하게 된 거죠.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써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나를 전할 때에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지만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고 예수인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고 또한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버린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접하는 자로서의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냐를 늘 생각하십시오. 나의 위치가. 나라는 인간의 위치가 어디 있냐. 어디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달되어질 때에 너희가 누구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의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리자는 그 사람과 전달자는 대리자는 보내신 자와 똑같습니다. 이게 명제입니다. 전달자는 보내신 자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는 얼마나 높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영접한다. 그리고 그것을 맞아들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예수를 전하는 것은 선지자요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지자요 그리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특한 지위는 아니죠. 지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상급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 안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전달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도해라, 목사니까 전도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아서 전달하라는 이야기인 거지. 어떤 명령이나 율법적인 계명으로서의 전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하러 온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오해예요. 오해합니다. 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냉수 물 한 그릇을 주면, 맞아드리면, 그리고 그 사람 환대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디아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루디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죠. 옷감 장수가 만납니다. 만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줘요.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돼요. 교회가. 왜 이 팔복교회를 봉헌했냐? 많은 목사님들이 아깝지 않냐? 네? 아깝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죄송하지만 이 재정을 이 다음에 해가지고 어떻게 놓으라도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죠?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뭘 모르냐면 이걸 몰라요. 루디아는 부유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대부분의 가정교회가 그 시대에 부유해서 교회를 내어줬으면 교회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나의 태도인 거죠. 그죠? 나의 태도인 거예요. 그럼 많이 말리시더라고. 처음에 이 팔불교를 봉헌한다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을 봉헌한다 그러니까 많이 말려요. 왜 말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게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많이 부어주셔서 상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봉헌하는 자체의 상이라고. 그 마음이 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강조를 해버립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두 번을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돼버린 거죠. 그죠? 더 강하게 돼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상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얼마나 큰일인가. 우리나라는 큰일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는 큰일이에요. 물이 없는 나라거든요. 냉수 한 그릇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일이 아니에요. 그죠? 별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비가 안 와요. 이 한여름에 10월까지, 11월까지 비가 안 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비가 안 와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가보면 아신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가장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큰 죄죠. 그죠? 물이 없으면 마시지 못하면 생명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러 온 예수를 전하러 온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환대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상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늘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계시겠지만 주님을 전하는 것과 또한 전하러 온 자들에게 대한 태도가 우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필요하고 또 나의 태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안에 될 때까지 언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로서 변화되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장된 상태에서 주를 전하러 나아가고 그죠? 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맨 앞에 보시면 침상에서 일어나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죠. 제가 이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당신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 밤에 잠자다 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또한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또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맞아들이는 자들에게도 주의 동일한 상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평생에 당신을 전하고 당신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